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유 스페셜입니다. 이제 6월 첫째 주지요. 저들은 지난주에 정말 잠시 실력 최고의 대전도 집회를 하고 저희들 교회에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서 50명이나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전도 집회는 정말 너무 은혜롭게도 우리 교회 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입고 깜짝 놀라 했습니다. 제사 안 받고 또 특히 외국에서 오신 큰 목회자들이 큰 목회자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는 거 모두 놀라워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소식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거고 또 우리 속에 주님 살아 일하는 걸 좀 보여드리는 시간인데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3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성경 세미나의 열기 속에 계속되는 후속 성경 세미나로 복음의 열매가 풍성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6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어떤 은혜와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들을 준비해 두셨을지 기대가 가득합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8일 깊은 소식 수원교회에서 각국 CLF 목회자와 함께한 박옥수 목사 초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외 기독교 지도자 23명과 수원 지역 성도들, 초청받은 시민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말씀 전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어 전 세계 수천 명의 사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31일에는 기쁜 소식 부천교회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경인지역 연합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동행해 다채로운 무대로 성도들을 기쁘게 했고 박옥수 목사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경인지역 성도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호주 시드니 리드콤 지역에서 기쁜 소식 시드니 은혜교회가 주최하는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호주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이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모니 콘서트, 컬처 페스티벌, 성경 세미나 3가지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첫날 하모니 콘서트에 앞서 호주 컴버랜드시의 리사 레이크 시장이 기쁜 소식 선교회와 박옥수 목사, 시드니 은혜교회의 감사장을 수여했고 콘서트는 마산 링컨스쿨과 마산 아이노스 합창단, 리오 몬타냐의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둘째 날 컬처 페스티벌에는 22개 민족 커뮤니티가 참여해 다채로운 전통 공연이 쉴 새 없이 펼쳐지며 색채를 더했고 이후에는 이들이 성경 세미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시드니 은혜교회는 성경 세미나 이후 지역별로 후속 성경 세미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지역 후속 성경 세미나와 더불어 동서울교회와 강릉교회, 일본 규슈, 야마가타에서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오성균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강릉교회는 정경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고 일본 규슈에서는 류홍열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야마가타에서는 양정학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 성도들은 지인과 가족들을 초청해 복음을 함께 들었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는 서울 성경 세미나에 이어 멕시코 기쁜 소식 멕시코시티 신재훈 선교사를 초청해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후속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매시간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다채로운 무대로 참석자들을 환영했고 강사 신재훈 선교사는 28년 이상 중남미 국가에서 선교하는 동안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의롭게 하신 복음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측은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어느 때보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신자들과의 양육과 교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본당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 안수식이 열렸습니다. 이강우 목사, 박희진 목사, 김기성 목사,
박영준 목사가 안수위원으로 안수를 진행했고 기쁜 소식 의령교회 김인구 목사 외 16명이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안수 후에는 박옥수 목사가 안수 기념패를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선교회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교회와 복음의 일들을 이끌어갈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성막을 주제로 제12회 CLF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미얀마 기독교계의 영향력이 큰 우딴민우 미얀마 기독교연합회 회장과 짱압 리칭더월드 신학교 총장을 비롯해 기성교회 목회자 150여 명이 참석했고 기쁜 소식 양곤교회 담임 김종호 선교사가 성막을 주제로 하루에 2차례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교회는 CLF를 통해 미얀마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월 27일 베냉 IYF 지부는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코토누 센터에서 IYF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군유스코 해외 봉사단원들과 코토누 교회 청년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고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베냉은 세계로, 세계는 베냉으로라는 주제로 라이처스 스타즈와 어린이 댄스팀, 문화 댄스, 아카펠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고 공감 토크와 마인드 강연으로 참석자들에게 마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베냉 지부는 오는 10일 정부 인사 및 교육 관계자들을 초대해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르완다 IYF 지부는 정부 소속 청소년 기관인 키미사가라 청소년 센터에서 한국 르완다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르완다 청소년부 지원 속에 청소년들을 구심점으로 한국 문화와 르완다 문화를 교류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됐습니다. 행사는 K-팝 댄스와 한국어 교실, 르완다 전통 공연으로 다양하게 꾸며졌고 고봉진 르완다 IOF 지부장의 마인드 강연도 있었습니다. 이번 문화교류는 5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IOF 인천지부가 2023 인천공항의전 및 통역참가단 발대식을 5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후생동에서 개최했습니다. 공항의전 및 통역참가단은 다가오는 7월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 및 세계 교육자 포럼에 참석하는 각국 VIP들의 입출국 의전 및 통역을 담당합니다. 이날 참가단 240여 명을 위해 잠비아 조셉 마치나 1등 서기관 등 여러 인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인천지부는 앞으로 약 한 달간 다양한 현장 교육 및 의전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미국 국제대학교 USIU 케냐 분교에서 IOF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재학생 140여 명은 포크댄스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친밀감을 얻고 마인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30일에는 캠퍼스 내에서 한국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약 700여 명이 한국 음식, 아시아 체험, 마인드, 세계 부스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USIU 동아리 학생들은 이 활동을 발판 삼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파라과이 IYF 지부는 1분기 아카데미 수업을 마무리하는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IYF 아카데미는 한국어, 영어, 댄스, 요리, 공예 등 총 20개의 클래스가 있고 마인드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수강생들의 가족과 지인 500여 명이 참석했고 수강생들이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다채로운 무대에 이어 파라과이 지부장 한희용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라과이 IOF는 아카데미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강릉교회 청년회는 지난 5월 27일 국내외 태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클래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다루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위해 송칸 루앙무니턴 주한 라오스 대사가 축사를, 강릉 김홍규 시장이 축전을 보내왔고 강릉 원주대 다문화학과장 김규찬 교수가 문화교류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릉교회 청년회는 온라인 한국어 클래스가 향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진 바른인성교육원은 5월 20일과 27일 중고등학생을 위한 플로깅 미션 챌린지를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속가능 상생재단과 민들레 작은도서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20일에는 마인드 강연, 27일에는 당진 곳곳을 다니며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모여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고 당진 바른 인성교육원은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류하며 플로깅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 주일학교가 지난 28일 제1회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치부는 로마서 5장 12절, 초등 저학년부는 시편 1편, 초등 고학년부는 요한복음 1장을 암송했습니다. 장경만 주일학교 부장은 어린이들이 암송한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아 믿음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한다며 대회의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성경 암송 대회는 어린이들이 부담을 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5월 31일 안산 어울림 작은도서관이 회원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에 앞서 필리핀 전통문화 공연이 있었고 원예 심리치료를 활용한 문화 수업 후 유승희 강사가 참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연 후 몇몇 참가자들은 개인 신앙 상담을 하며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안산 어울림 작은도서관은 문화교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 전도여행팀이 25일부터 31일까지 인도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천안교회 김용학 목사와 성도들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수양회에 참석해 프로그램의 진행을 도왔고 김용학 목사는 수양회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1000여 명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으며 이러한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천안교회 성도들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죄로 저렇게 됐을까? 부모가 죄를 범했을 거야. 부모가 죄를 보면 부모가 소경이 되지 왜 아들이 그래? 그럼 아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야. 뱃속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 소경됐는데 이 사람이 진짜 누구 죄로 인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랬고 자기는 실로암 모세 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빨리 구걸하고 해야 하고 또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연못이기 때문에 언덕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길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혼자 실로암 못을 간다는 건 물론 물어 가기는 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내 거기 왜 가요? 내가 세수 안에서 앞을 못 본 줄 알아요? 실로암 못까지 가야 해요. 여기서 씻으면 안 되나요? 많은 이유가 있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눈먼 소경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모르지만은 자기 속에 예수님과 다른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하시니까 거길 내가 왜 가? 물에 빠지면 어찌라고? 나는 실로암 모세 안 가. 싫어. 난 구걸해야 돼. 많은 자기 속에 이론이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소경의 마음에 있던 수많은 생각을 다 이겨버리고 이 소경이 실로암 못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소경은 오늘 국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또 음식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야지, 어제는 국을 못해 많이 배고팠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실로암에 가 시선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소경의 귀에 들어오면서 자기 속에 가졌던 계획이나 모든 게 다 물러가고 예수님의 말씀만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많은 생각, 이런 난 죄가 많아, 난 뭐 잘못해서 11조를 잘 내서 못 내서,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떠하지 그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눈먼 소경은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실로암 못에가 시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소경의 마음의 귀로 통해 들어와서 자기 구걸해야 하지, 좀 더 뭐 술 나가면 피곤하지, 뭐 많은 생각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자기 속에 막 일어났지만 그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눈먼 소경을 이끌어가는 거죠. 소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 말씀 듣고 이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봐서 그런데요. 일로 가면 실로암 가는 곳이, 실로암 못 가는 맞아요? 예, 그리 가세요.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좀 더 먼데 좀 많이 걸어야 할 건데요. 그래요. 길에 험한 뭐 웅덩이나 그런 건 없어요? 거기는 괜찮아요.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고 왔다는 그 자체는 자기가 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이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 주관들,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이기면 내 생각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 눈먼 소경은 생전 처음 듣는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구걸을 해야 돼. 못에 가면 위험해. 소경이 못에 가면 물에 빠질 수 있어. 나 그게 어딘지도 몰라.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조건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의 말씀을 약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눈먼 소경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자마자 구걸해야 하는데, 돈을 좀 벌어야 하는데, 잘해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런 많은 생각들, 또 실로암이 어딘지 모르는데 실로암 못에 빠지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들을 있었지만 실로암에 가서 시선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생각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빨리 아파트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아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돈을 좀 더 벌기에 좋은 직장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복되고 귀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 씻어라. 처음에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 그 눈에 이거 바르지 마세요. 왜 그래요? 이거 왜 바르는 거예요? 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 씻어라. 그 말씀이 이제 이 소경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 실로암 못에 가겠습니다. 어디 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죠.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봐서 실로암 못이 일로 가면 되나요? 그리 가세요. 얼마나 멀어요? 좀 드는데요. 1시간은 가야 할 건데요. 그렇습니까? 그 길이 험한 데는 없어요? 좀 있지만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묻고 실로암 못에 도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물을 만지기 전인데 그게 보통 경사로 있는데 미끄러지 물에 빠지면 속이 어떡합니까? 나오지도 못하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 줄 모르니까. 조심조심 이제 더듬더 기어서 더듬다시피 해서 물에 손을 담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뭐라 했으면 실로암 못에 씻으라 그랬죠. 물을 떠서 얼굴을 씻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 실로암 못에 그 물을 떠다가 얼굴을 씻었는데, 무슨 근자 보이나? 이건 움직이네? 이게 내 얼굴이구나. 저 물에 헤엄치는 오리란 게 저게 아침 햇살이 저런 거구나. 이제 새로운 세계를 눈이 떠여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그냥 우리가 뭘 해야 한 게 아니라 더러운 죄인이고 악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럼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내 많은 생각을 그다 보태지 말고 내 생각 다 비워놓고 예수님 말씀만 들은 거예요. 실로암 못에 씻어라. 그대로만 했어요. 네 죄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대로 그 말씀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1962년에 놀라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실로암 못으로 가는 소경의 마음 안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랬어. 그분이 실로암을 찾아가 씻어야지. 실로암 빨리 가까이 가야지. 그 생각만 있었듯이 예수님은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씻으라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 제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눈같이 씻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 왕노릇을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 62년도에 제가 죄 속에 방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 죄가 씻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면 씻어진 게 맞아. 그 말씀 그냥 믿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내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눈먼 소경 예수님 만나서 다른 사람 잘나 따지고 그랬는데 그냥 실로암에 가시다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말씀을 따랐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고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저게 아침 해로구나.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게 나무네 꽃이네. 예쁘다. 집에 엄마 나왔어요. 네가 웬일이야? 엄마 나 예수님 눈을 뜨게 눈 떠졌어요. 그래 엄마 맞죠? 엄마 얼굴 처음 봤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자기로서 적은 것 하나 이겨내죠. 예수님이 계셔서 밝고 엄마 얼굴도 보고 만져보며 우리 엄마 예쁘네요. 그리고 정말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걸 보러 가자. 산에 숲속에 어떤지 보러 가자. 너무 행복한 삶을 예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 눈먼 소경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밝고 복된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모든 생각을 이기고 예수님 말씀 위로 이끌도록 하신다면 더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잠실 체육관에서 열렸던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 함께한 17개국 61명의 목회자들은 이제부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역의 꿈과 또 마인드 교육의 소망을 안고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어졌던 서울 지역 각 교회 후속 성경 세미나까지 서울 성경 세미나가 남겼던 아름다운 간증과 앞으로의 소망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서울과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한 시간. 2023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가 잠실 체육관에서 22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이어 26일과 27일에는 강사 박옥수 목사가 심우하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저녁마다 복음의 축제를 이어갔다. 수많은 서울 시민이 박옥수 목사가 힘차게 외치는 복음을 듣고 그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에서 벗어나 은혜의 세계로 옮겨왔다. 이 놀라운 변화들을 지켜본 17개국 61명의 해외 목회자들은 자신의 삶에도 복음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바꾸었는지 축사를 통해 전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복음을 잃어버린 현대 기독교의 과제와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 세계 기독교 지도자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 언론인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나눴다.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올바른 죄사함의 과정과 목회의 리더십을 배우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쁜 소식 선교의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채워나갔다. The time that we spent here in Korea with Pastor Oksu Park and his teaching about the gospel was incredible, very touching. He just opened our heart and mind in a new way to see some of the gospel truths, especially about justification by faith, that we're justified and we received the whol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Christ Jesus alone. And this is a really good confirmation, because this is a message that I already preached in Bulgaria, but when I receive it here again, I received like a strong confirmation inside of my soul, inside of my inner man, that the things that we're preaching is the right truth. And I see the results. I heard many testimonies about many countries and many situations, and preachers and teachers that they shared their testimonies, and they was also touched by God, and just it's incredible.
26일 금요일에는 마인드 교육을 근간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대덕 링컨 중고등학교에 해외 목회자들이 방문했다. 열렬한 환호로 목회자들을 반겨주는 학생들. 곧바로 들어선 교실에서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보였고 이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수업 태도가 목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Nesta manhã, tivemos o privilégio de visitar a escola. 오늘 저희는 아주 중요한 방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덕에 있는 링컨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Quero parabenizar o pastor Pac pela iniciativa, 목사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축하를 드리고 싶고 porque são transmitidos valores humanos naquela escola. 정말 이 인성과 또 교육이 함께 공존하고 아주 잘 갖추어진 놀라운 학교였습니다. Nós agradecemos a Deus pela iniciativa, porque são vidas que estão sendo transformadas e vão transmitir a outras pessoas. 대강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는 학생들이 준비한 합창 공연과 지수원 교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응구엘로 델르 위고 콩고 청소년부 장관은 대덕 링컨 중고등학교의 마인드 교육이 전 세계 청소년을 변화시킬 거란 기대를 보였다. 이어 패트릭 마칸겔라 다민이 에스와티니 연합교회 총회장도 마인드 교육의 비전이 그대로 보이는 현장에 감탄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도 성장시킬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의 방문은 각국의 장관과 목회자들에게 마인드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면서 자국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시간이 됐다. 지난 3월 응구엘로 델르 위고 콩고 청소년부 장관은 박옥수 목사와 드니사수 응개소 콩고 대통령의 면담에 동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마인드 교육 시행 준비를 위해 방한할 것을 지시받고 이번 성경 세미나를 기해 한국을 찾았다. 대덕 링컨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 감명을 받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따라 IYF의 마인드 교육을 맡기기로 마음을 정했고 25일 국제청소년연합 IYF와 콩고 청소년체육부가 공식 협약을 맺고 마인드 교육의 시행과 발전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Grande est ma surprise de voir ce que j'ai vu. Une organisation extraordinaire. On voit que la main de l'homme est passée par là. Et il faut dire toutes les félicitations au révérend pasteur Oak Park, qui depuis plusieurs années, sinon 30 ans, travaille pour le bien de l'humanité. Et en s'appuyant particulièrement sur l'éducation, la formation. Parce que, comme avait dit en son temps le président Nelson Mandela, que l'éducation a été l'arme la plus puissante pour changer le monde. Et je vois qu'ici, en Corée, vous travaillez beaucoup à former la jeunesse qui est l'avenir de demain. Et encore vraiment félicitations et j'espère que le partenariat que nous avons pris avec vous fera en sorte que nous jouissons de votre expérience pour notre pays. 주일인 28일 저녁에는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서 각국의 CLF 목회자와 함께한 박옥수 목사 초청 연합 예배를 드렸다. 해외 기독교 지도자 23명과 수원 지역 성도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도 참석해 수원교회 예배당이 가득 찼다. 콩고공화국 하나님의 산 교회 설립자 프레디 시리아크 모코코 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놓으셨다는 진리를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담아 축사를 전했다.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복음만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선교를 이끌고 있는 박옥수 목사. 이날 연합 예배에서는 복음만을 갖고 선교사로 나선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쁜 소식 선교회와 전 세계 수천 명의 사역자가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Encerramos agora essa grande conferência aqui na Coreia, em Seul, e foi um tempo extraordinário para nós aqui essa semana, onde pudemos ouvir a palavra de Deus, a ministração por meio do servo de Deus,
e foi um tempo especial para nós. Aprendemos muito com o Senhor e o nosso desejo agora é levar esse evangelho para Portugal, não é? E também para outros países de Europa onde a gente está e trabalhar junto em parceria com a Missão Boa Notícia, que tem sido de grande bênção para nós. E o desejo do nosso coração é que esse evangelho possa chegar a todo o povo português e não somente ao povo português, mas aos europeus em geral, que precisa tanto de ouvir esta mensagem sobre a salvação e a justificação pela graça de Deus e pela fé no sacrifício de Jesus. Que Deus abençoe a todos, foi um tempo extraordinário, muito abençoado, que Deus abençoe. Amém. 잠실체육관에서의 서울 성경 세미나가 마치고 서울 지역은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맺은 복음의 열매들을 위해 후속 성경 세미나를 이어갔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와 양천교회, 동서울교회, 강북교회, 성북교회, 동대문교회와 강동교회에서 각각 진행된 후속 성경 세미나.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는 어느 때보다 성도들이 마음을 다한 행사였다. 부서별로 펼친 다양한 전도 활동과 크고 작은 행사들. 그리고 성경 세미나 동안에는 초청한 사람들이 편하게 성경 세미나에 올 수 있도록 버스를 대절한 덕분에 매일같이 잠실체육관으로 들어서는 버스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이번 대전도 집회 때는 특별히 지역별로 버스를 한 대씩 이렇게 대절해서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가운데 그 안에서도 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목사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면서 또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버스에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번 성경 세미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 후속 성경 세미나에도 지난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또는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 오고 계신데요. 이번 성경 후속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 참 소망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후속 성경 세미나는 그렇게 서울 성경 세미나에 초청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 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었다. 죄사함 뒤에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소망하게 하는 말씀들. 그중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멕시코의 신재훈 선교사가 중남미에서 20여 년이 넘게 선교를 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일들을 생생히 간증했고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서울 성경 세미나를 통해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세계로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의인으로 행복과 새 삶을 얻게 된 사람들.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이들의 곁에 항상 동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한다.
복음 전하기 참 좋은 나라들이 모인 중남미. 지난 4월 부활절 수양회와 함께 열렸던 CLF 컨퍼런스에는 중남미 8개국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었는데요. 그중 멕시코는 최근 새로운 선교 센터를 지으며 이곳에서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멕시코 기쁜 소식 멕시코시티 교회 신재훈 선교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마 집회 마치고 저희들 교회에서 말씀 전해 너무 좋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 선교사님도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죠. 예, 목사님. 먼저 한국에 와서 말씀 소감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선교지 나간 지 올해로 만 28년째 접어드는데, 예, 그동안 한국 방문할 때에 간증을 할 기회는 좀 있었지만은 전도 집회나 후속 집회를 인도한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막상 순서가 오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박옥수 목사님 서시는 단에 제가 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하나도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고 너무 잘하시던데요. 형제자매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어째 하라고 그래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특히 선교사님 삶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네. 그 설교 내용 속에 선교사님 삶을 들으면서 뭐 꼭 우리가 선교사 같이 사는 것처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있었던 일들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소상히 너무 기뻤고 또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이렇게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들을 돌이켜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들이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선교회가 또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방문해 주시면서 저희들 지역 각 대륙의 교회들이 많이 자라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이제 멕시코에 남미에 가신 지가 28년? 예, 28년. 지난 28년 동안 다 얘기할 수 없는 좀 스토리를 조금씩 이렇게 하나 우리 들려주시면 우리 네. 독자들에게 굉장히 축복이 네.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선교지 파송되기 전에 95년에 파송됐는데 93년과 95년 8월에 먼저 남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지금은 고인이 되시고 주님의 부름을 입고 하늘나라시고 계신데 이용재 선교사님이 네. 선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뵈면서 네. 물론 선교사님이 수고하시기도 하고 또 헌신적으로 사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 길에 상달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고역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만 그들을 도우신 것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념하셨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있고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뭐 일을 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섭리대로 또 하나님 항상 종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 어디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를 마음에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해 12월에 파송이 되어졌고 정말 스페인어 알파벳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지내면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선교 초기라서 그런지 많이 어려웠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선교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단계였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선교 나가고 채 1년 안 지났을 때 박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어디 전도 여행을 정글 쪽에 다녀오셔가지고 떠나시기 직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허름한 집 방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소리 때문에 이제 목사님 목소리에 귀를 엄청 집중해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참 이렇게 과거에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인 선교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이 우리는 찬란한 5,000년의 역사라고 해도 미국에 살다가 오신 그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가난한 나라,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기준에는 원주민의 나라로 생각했을 텐데 그분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사셨던 게 너무 감사하다. 자네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 더 발전된 문화나 경제적인 여건에서 왔다고 현재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화를 입을 거다. 이들을 섬겨라.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제게 가르쳐 주셔서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 현지인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올 때 저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지켜주고 그들이 저를 위해주고 그런 걸 파라과이에선 많이 배웠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한국에서 박희지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을 때 어려움 속에서 도움 간증을 드렸는데 박희지 목사님이 간증을 다 들으시더니 신 목사 자네 아직은 선교비 받고 있지. 예. 얼마 받는가? 얼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 목사 어려울 때 도우셨잖아. 그럼 받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만큼 하나님 더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여운을 남겼고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밤에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처럼 물질 지원 받는 것도 포기하면 그만큼 하나님 더 도우시겠구나. 주님이 제 밤에 이제 잠이 오지 않고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저를 생각하게 하셔서 새벽까지 생각하다가 요나스가 생각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 잠잠해졌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내 생각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한국에 연락을 드렸고 또 목사님 허락해서 물질을 끊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하셔서 정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주 커졌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페루로 이동하게 됐는데 페루에서는 파라과이보다 교회가 페루 가는 건 선교사 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그렇게 가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 정들었던 데 가면 또 페루 새로 시작한 데 가려면 좀 힘들고 예. 억울하고 안 그랬어요? 뭐 억울하지는 않았는데요, 목사님. 예. 교회가 필요 때문에 보내는데 선교지에서 이동한다라는 게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어느 건에서는 이동할 수 있고 그때는 선교사가 한번 파송된 곳에 딴 곳에 이동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여기가 제 2의 고향입니다. 저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늘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막상 이동하니까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섭섭하고 그래도 표시를 안 내고 갔는데 페루에서는 파라과이보다 나라도 크고 교회도 컸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또 새롭게 이끄셨는데요. 그곳에서는 파라과이에서는 초기에 언어도 배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현지인과 동화되는 걸 가르치셨다면 페루에서는 좀 힘있게 사역하는 부분들 또 제가 항상 막내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또 항상 막내가 아니고 동생도 있고. 예, 동생도 생기고 뭐 이렇게 벗들도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인도해야 되는 이제 입장에 서게 됐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제 중심적이고 제 잘 되는 게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부족한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오셔서 담대한 게 단 줄 알고 그냥 막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을 하나하나 방향을 잡아주시면서 야 너는 목사님 제가 아들 같으니까 편안하게 사석에서
야, 나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런 부분 안 배우냐? 너만 잘 되면 되냐?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줘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 페루에서는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자로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목사님 대전도 집회를 계속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크고 대전도 집회라는 것이 이게 어떤 복음의 큰 투자이고 물질도 많이 들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수확을 가져오는 이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당장 연결된 사람의 수가 얼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복음이 퍼지면서 좀 세월이 지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귀한 투자라는 걸 배웠고 다시 제가 이제 그 멕시코에 이동해서는 멕시코는 페루보다 언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4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4년. 그때 멕시코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 전에 두 분이 계셨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멕시코는 페루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예. 또 미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1억 3,500만 명쯤 인구가 되는 나라인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 전임 사역자님이 그 은혜를 입어서 땅을 사서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언어를 잘 모르셔가지고 땅을 산다고 어떤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싸서 사고 보니까 그분은 여기가 수도인 멕시코 시티라고 생각했는데 멕시코 시티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형편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투자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나니까 좋긴 좋은데 수도가 아니고 좀 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기가 좀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본부에서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제가 한 번씩 그 영주권 때문에 수도에 이민청을 왔다 갔다 하면은 수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도자인데 여기 센터 하나 있고 사택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을 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수도로 옮겨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을 때 저희 가족만 가는 게 아니고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딸려가는 사람들 하면은 30-40명이 넘는데 30-40명을 데리고 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갈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이제 소문을 들은 것이 어떤 자매님이 멕시코 시티 교회 그때는 좀 작았는데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받은 땅을 교회에 드린 적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가봤더니 들랄판이라는 구에 아우스코라는 한국식으로 보면 꼭 달동네인데 이 반쯤 이렇게 바위와 흙으로 덮여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달동네에 좀 많이 살아가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꼭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같다 그러면서 살만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사를 해서 살면서 이제 공사에 가면서 이제 큰 공사는 좀 허름하지만 선교 학생들에게 살만한 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든 걸 돕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택 짓는다고 함께 우리 연보하자 말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어서 근데 하나님이 도시의 복음 전하는 기뻐하실 텐데 무조건 하나님 돕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일하는 형제님에게 옛날 우리 좀 도와준 정치인들 없느냐고 청소년 캠프 할 때 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시멘트 50톤 기증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형제님이 목사님 시멘트 50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형제님 믿는 거하고 미치는 거하고 별 차이 없는데 믿는 김에 확실히 우리가 믿고 미치려면 확실히 미칩시다. 그래가지고 50톤 부탁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30톤의 시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달동네의 트레일러에 30톤 시멘트가 올라오니까 선교 학생들이 그 시멘트 도착한 날 기쁘기도 하지만 시멘트 내린다고 나름대로 고생도 했습니다. 그거로 집을 지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선교학교 수업은 하는데 예배당은 시내에 한 1,500불쯤 되는 월세 1,500불에서 70명쯤 들어가는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1년이 차기 전에 그 장소가 다 찼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우리가 멕시코 시티 세계에서
인구 가밀 도시로는 랭킹에 들어가는 도시인데 이번에 옮기려면 최소 200명은 들어가는 곳을 옮겨야 될 텐데 집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 우리가 여건이 현재는 아직 안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데 무상으로 건물을 하나 빌리게 해주시겠다. 이 마음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는데 여러분 중에 좀 알아보십시오. 몇 주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복음 듣고 구원 확신하기 전에 옛날에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사업하는 친구가 가끔씩 자기 건물을 예배당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좀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자매님과 함께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이 큰 도시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라면 어디 허름한 동네에 공장 금 다간 공장 건물을 생각했는데 자매님이 그냥 큰 대로에서 안 꺾어지고 계속 직진을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매님 어디입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이쯤 되면 어디 골목으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아니다 목사님 계속 직진으로 큰 대로변에 7층짜리 빌딩이 전면이 유리된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겁니다 하는 순간 제가 야 내가 오늘 시간 낭비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런 빌딩의 주인이 저 빌딩의 한 층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나. 근데 자매님한테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들어는 가자. 그 주차장 가니까 주차장에도 경찰이 있고 자동문인데 세상에 이런 건물 누가 빌려주겠나. 들어갔는데 2층에 큰 이제 한 100평쯤 되는 오디토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 여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좀 소개했는데 좀 많이 부담스럽고 했지만 어렵게 이 장소를 차마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말이 못 나와서 원래 그 말 하려고 갔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선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 돌리다가 좀 싸게 어떻게 안 되겠냐고 끝에 어떻게 무상은 안 되겠냐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10초 정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다가 그 10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딱 보시더니 여러분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었나 그건 뭐라고 했지? 분명히 여기 오신 걸 환영한다고 했는데 용기를 다시 내가지고 금방 뭐라고 하셨냐고 그럼 우리가 얼마를 내고 들어오면 되겠냐니까 이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이미 당신들에게 주어졌는데 또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2012년 1월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10년 동안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대로변에 정말 신식 빌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 계산으로 아무리 못해도 집세를 최소한 잡아도 한 달에 3,500불 이상은 내야 될 건물인데 아마 어쩌면 5,000불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500불이라고 가정을 할 때 10년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돈으로 치면은 40만 불 되는 가치의 도움이었고 거기 있는 동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목사님 계속 방문하시면서 지금은 현재 27개의 교회에 32개 주가 있는데 27개의 교회에 30명쯤의 현지 사역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고 또 2016년에 콜롬비아 월드 캠프를 참석할 때 목사님 기도회를 같이 했는데 기도를 마치면서 그 신목사 내가 미국에 연간에 몇 번씩 오는데 미국 비자가 없어서 못 넘어오는 중남미 사람들이 많은데 멕시코에 한 1,000명쯤 들어가는 4층 건물이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내가 미국 왔을 때 멕시코도 넘어와서 대전도 집회하기도 하고 목회자 훈련도 하면 좋겠네. 근데 기도회를 막 마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또 그 전에 목사님이 신앙 교제를 많이 해주시면서 제가 제 자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는데 제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상태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제 마음에 크게 이제 마음을 잡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그대로 하자. 하고 이제 그날부터 돌아가서 무조건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을 알아보니까 세계 인구 가밀 도시다 보니까 300평 정도 되는 땅이 좋지도 않은 곳인데 다 100만 불이 넘어가더라고요. 100만 불, 200만 불. 형편은 알아볼수록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형편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어.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무조건 계속 알아봤는데 17년, 18년 알아보다가 한 번 좀 괜찮은 땅이 나오긴 나왔는데 저희들이 물질을 준비 못해서 딴 사람이 그 사이에 그걸 다시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19년 말에 2200평쯤 되는 도시에서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통이 용이하고 직사각형의 좋은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저기 아마 땅 같은데 임대 표시는 없었지만 저거 좀 보고 싶다. 담장에 큰 나무가 있길래 담장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직사각형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이 땅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 땅을 한 100만 불에 내놨는데 100만 불에 내놨다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 한 90만 불, 80만 불 정도 내놨을 때였는데 야, 저 땅 너무 좋다. 저기 우리 선교센터 지면 좋겠다. 그게 2019년 말이었고 2020년에 들어서서 2월 달에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쯤 돼가지고 멕시코 교회에 큰 사업을 하는 형제님 3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에서 의료 장비를 수입해서 멕시코 파는 분들인데 그때는 팬데믹이 너무 심해서 멕시코에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찾아가고 안 만나는 게 예의인 시절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내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우리는 팬데믹이 터졌을 때 팬데믹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의 뜻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너무 매상이 많이 올라가서 1년 수입을 한 달 만에 벌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뜻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목사님 그 2019년 연말에 좋은 땅 보셨다고 하셨죠. 그거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가 80만 불짜리였는데 8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 물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터지고 1년 매상보다 더 큰 매상이 한 달 만에 이건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돈에 손대면 하나님 우리 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 같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었는데 정말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이제 주인하고도 한 80만 불 있으니까 거래하는데 용기가 생기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더 깎아가지고 60만 불로 깎아서 5월 달에 땅을 사게 되었고 이제는 선교센터 약 한 층마다 500평 정도 되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한 번에 한 1,700명, 많이는 2,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교센터를 지으려는 목전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또 이번에 같이 일할 분이 있어가지고 가서 공사할 것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신지현 목사님 들어보면 꼭 하나님하고 같이 옆에서 하시는 것 같고 모든 하나님 도우신 게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 멕시코 맨주무로 가서 멕시코를 큰 복음으로 이렇게 뒤엎은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사모님 먼저 가셔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을 건데 오늘 아침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새로 오신 사모님 잘 마음 와서 일하시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사모님 오늘 여기 안 왔죠? 예, 지금 여기 없습니다. 아, 예. 친정 가실까 봐. 예.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거의 세계를 다 이렇게 정복하다시피 하셨고 또 이번에 한국에서 우리 집회를 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한국 사람들 많이 구원받고 그래서
한국에도 처음엔 기성교회에서 우리를 보는 곱지 않았는데 지금은 참 많이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 말씀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 한국도 얼마 안 가선 이 복음의 교회로 꽉 차게 될 거라 생각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 우리가 뭐 사역을 잘하거나 똑똑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꼭 신전 목사님 멕시코에 일어났던 것처럼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실제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매님 혹시 물어보시고 싶어요? 네. 지난주 목사님 후속 성경 세미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은 정말 이 약속 안에서 한 선교사님의 눈물과 또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이렇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남미를 향해서 그 어떤 분보다도 큰 소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비전은 또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중남미는 일부 작은 몇 나라 그리고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꼭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 사투리가 있긴 있지만 서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500여 년 전에 스페인에서 와서 정복을 해서 스페인어를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 다른 문화들이 언어가 다 달랐는데 스페인어로 통일이 되졌고 그래서 이제 일하기에 정말 좋은 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되면 힘을 합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히스패인이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어를 쓰는 인구가 미국 서부 남부로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영어보다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지역이 더 많죠. 네, 서부 남부 쪽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부터 남극까지 쭉 내려오면서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는 아직도 스페인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적도 기니라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지부가 아주 작을지라도 이웃나라 지부에서 또 선교사들이 가주면 그 지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어, 이 중남미는 복음 전하기에 정말 좋은 대륙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중남미 사람들의 심성이 좀 많이 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고 수수해서 또 가톨릭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기 너무 좋고 앞으로 큰 역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쪽에도 스페인어를 쓰는 인구가 많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할 때 북미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전체 그리고 유럽도 좀 도와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이 또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동력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처음에 간증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어느 날 박 목사, 제가 성기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처음에는 한 장 보고 한 구절 보고 깨닫고 은혜를 입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에는 어떤 흐름이 있고 강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보이면 하나님 믿고 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자로서 이렇게 파송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종을 세우시고 교회를 형성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는 것인데 특히 우리 기쁨소식 선교회에는 하나님 박옥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목사님 걸어오신 발걸음이나 간증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이끄셨던 거, 우리 교회를 형성했던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고 우리 개인의 어떤 역량에 의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교회와 또 종의 인도 또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계신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또 종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은혜를 입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돕는 일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신목사 이번에 한국에 오셔 집회를 한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듣고 너무 감격해하고 꼭 마치 브라질, 스페인에 가서 멕시코 가서 복음 전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즐거워했고 또 형제들 모두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셔 또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 들어가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입고 갑니다. 예. 네. 남은 기간 동안 또 가족들도 뵈러 가야죠. 예, 맞습니다. 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예, 부산에 어머니 계십니다. 아, 예. 네. 또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일하는데 기쁘소이 선교사들은 가면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 금방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 놀랍습니다. 신지현 선교사님 남미에 가서 여러 나라를 방황하다고 말이 안 되는데 왔다 갔다 이동을 했지만 멕시코에서 일어난 그 귀한 일들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들 앞으로 해외에 가고 꼭 멕시코 한번 가십시오. 가서 멕시코 시티에서 우리 이제 곧 다음 달부터 예배당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지어 놓을 테니까 많이 가셔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려면 꼭 멕시코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면 밥도 잘 주고 사모님 또 요리 솜씨가 좋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국에 정말 감사하고 잘 계시다가 안녕히 가시고 또 멕시코의 큰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또 신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시고 저희들 교회는 충만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전국 목회자 모임이 있었고 또 총회장도 선출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지영 선교사님 앞으로 자주 오시길 바라고 또 멕시코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귀한 선교사 되길 바랍니다. 멕시코 형제자매들 모두 감사하고 특히 사모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굿뉴스 스페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